3일 동안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 3일 밤 예배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41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19장.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니 밤 깊고 비가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즐거운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들이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너를 위로지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서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풍파로 어렵고 무섭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입 벌리고 떨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전되니 끝내 서서 이리라. 있는 보다도 좋으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너팔이 훈련할 때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너의 영혼은 꼽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매일매일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께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장래를 우리가 참 불투명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확실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불투명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참 많은 삶의 제약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일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것이 도리어 우리의 믿음의 실현이 되어서 하나님 좋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세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소서. 주님, 저들의 심령 속에 주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더욱 좋은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니 종이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잠깐 은혜로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의 권능,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위로를 주고 힘을 얻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에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산상수훈 8가지 복 가운데 7째 말씀입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관 자리는 굉장히 명예스러운 자리고 존경받는 자리입니다. 이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직이죠. 자신이 사임하거나 은퇴하거나 사망하지 않는 한 계속 그 직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오래되신 분이요, 1991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던 분인데 29년째 지금 대법관으로 있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빌 클린턴이 임명했던 여자분도 지금 27년째 대법관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직분이 이 대법관인데, 이 대법관 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대통령이 물론 지명해야 되지만은 거기 상원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하기 때문에 조그만 삶의 흠이 있어도 되지 못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1969년부터 86년까지 이 대법원장을 지낸 워렌 버거라는 분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시죠. 그분이 이를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이 소송하는 건수가 많아질까? 법관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소송건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고 그분이 많은 이렇게 이제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은 가정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교회가 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정에서 사람이 성장하면서, 아이들 성장하면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고 정말 부모가 아이들을 잘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소송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하기 때문에 법정까지 안 갈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법정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갈등, 투쟁, 전쟁이 많은지 몰라요. 지난 세기 20세기는 가장 폭력적인 세기였다라고 말합니다. 1914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났죠. 41년도에 2차 대전이 일어났죠. 50년에 한국전쟁, 그 다음에 67년도에 이스라엘 아랍 전쟁, 70년대에 베트남 전쟁, 91년도 걸프 전쟁.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 지난 세기 1901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 동안에 전쟁으로 죽은 그런 사람이 무려 1억에서 1억 8천만 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이 크고 작은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였던가? 여러분, 21세기 벌써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올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21세기의 5분의 1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이라든지 중동,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또 이런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 이 전쟁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은 한 지역에서 1년 동안에 1000명이 죽으면은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1년에 1000명이 죽었다.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21세기에 들어서 해마다 우리가 별로 못 느끼지만은 21세기 들어서요 1901년부터 20년까지 해마다 10개 안팎의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0명 이상 죽는 전쟁이 한 해에 1년에 10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80만에서 95만 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의해서 죽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1000칼로리 전쟁이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전쟁인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는 거니까. 뭐 홍수로 인한 전쟁, 쓰나미로 인한 전쟁, 뭐 이런 아무튼 간에 이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자, 첫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무엇인가? Blessed are the peacemaker라고 나옵니다. Peacemakers,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자, 그런 뜻이죠. peacemaker. 예, 성경은 이 peace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평화, 평강, 화평, 평안, 전부 다가 이 peace로 번역되는 말인데, 사실 이 히브리 말에 샬롬이라고 하는 말, 샬롬 인사말이죠. 그건 아주 이 평화란 뜻입니다. 평안, 평화. 자, 예루살렘, 원래 예루살렘도 평화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루살렘. 그다음에 솔로몬도 이 샬롬에서 온 거예요. 평화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자. 우리가 평화라고 하면은 우리 누굽니까? 프란체스코 생각납니다.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 사실 이 성 프란체스코는 이 세계 기독교 역사의 큰 인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의해서 감동받았죠.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 폐결핵 3기로 절망에 빠졌을 적에 이 성 프란체스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성 프란체스코처럼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삶에 보게 되면 청빈이죠. 청빈, 버림, 무슨 뭐 권력이라든지 또는 물욕, 정욕, 명예욕 이런 걸 다 버리고 청빈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성 프란체스코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은 버리는 것 중요하죠. 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 성 프란체스코는 사실 부잣집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로부터 이말 많은 유산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사랑과 동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 병자들, 특히 이 한센병 환자들, 이 뭡니까? 문둥나병 환자들이죠. 그들과 같이 살면서 돕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트러블 메이커들도 많습니다. 트러블 메이커, 반대가 피스 메이커죠. 문제를 자꾸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또 지시하신 거예요.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평안을 끼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분쟁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책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라면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당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 트러블 메이커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트러블 메이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평강의 왕이었어요. 이사야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그는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 예.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그 다음에 평화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 righteousness, 그 다음에 joy, 기쁨, 그리고 peace, 평강, 평화,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의 표시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형제에게 그냥 무심코 한 욕설, 이거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냥 드리지 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와 화목해야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형제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막 갈등 다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이 말씀에, 마태복음 말씀에 비춰볼 적에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섬긴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자, 정말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그런 이유,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내 자신이 먼저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벌써 먼저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평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죄를 품고서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의 문제 해결받는 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가장 처음에 이루어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효력을 발휘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고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평화를 우리의 마음에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평화를 생각하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피스죠. 세 번째,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번에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어쩌면은 집에 뒷뜰에다가 그렇게 밭을 만들고 야채를 갖고 오는지 몰라. 저희도 그렇습니다. 뒤에 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야채 심었는데 오이, 가지, 토마토, 또 고추, 상추, 깻잎. 그런데 이 고추를 저희들이 심었는데요, 처음에 조그만 모종 오이를 갖다가 이제 심었는데 이게 언제 클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라는데요,
그 생장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은 저희 키보다 더 큽니다. 그냥 땅에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고 잎사귀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니까 그냥 부쩍부쩍 그렇게 자라고, 그 다음에 마디마디마다 이 오이가 열리는데 너무 신기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에게 양분을 흡수하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겠구나, 자동으로 맺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 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물이 많은 그러한 곳에 뿌리 내리는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 달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은, 정말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다면은 자연히 성령 열매를 맺게 되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성령 열매가 없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어야 되고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되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충성하는 마음, 자비, 온유, 절제, 이런 게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정말 내 속에 맺히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한번 점검도 해보고요, 자신의 그 마음속에 진정한 화평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평을 킵하는 것이 중요해요. 킵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과의 화평, 그리고 뭐예요? 만물과의 화평이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뜻대로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걸 하나님에게 맞출 때에 우리는 이 화평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는 화평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정말 사람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네 번째, 화평을 깨트리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평화를 깨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하면은 잘못된 말들입니다. 잘못된 말, 남을 비방하는 말, 험담, 거짓말,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험담이나 비방이나요, 거짓말, 이런 것들은 그 뿌리가 마귀인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고, 이 중상 비방하는 자, 원래가 사탄이 그렇습니다. 아주 거짓말하고요, 비방하고 중상 모략하는 그런 게 마귀의 근성인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 부부 사이에 그 잘못된 말 때문에 그 평화가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것은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기 전에 상대방한테 이 말이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심을 내뱉는 그런 말이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고 상대방의 비유를 맞추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첨하는 말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무튼간에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시기, 다툼, 이것이 마찬가지로 평화를 깨트립니다. 누군가를 내가 질투하고 시기할 때에 내 마음에 평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무언가 잘 되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축복해 주고요,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것이 나한테 훨씬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 잘 되는 사람한테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도 평안하고요, 오히려 모든 결과가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의 탐심, 욕심, 이러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죠? 사람의 생명이 소연을 가운데 있지 않다. 탐심, 역시 사람 마음에 평화를 깨트립니다. 스위스에 앙리 듀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업가였어요. 이 양반은 신앙은 좋은 분이었는데, 아무튼 간에 자기는 사업으로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당시에 이 스위스의 사업가로서
프랑스의 그 당시에 황제가 나폴레옹이었는데, 나폴레옹을 만나서 한번 스위스와 프랑스 간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폴레옹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까지 찾아갔는데 전쟁터에도 없어, 거기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면서 보니까요, 이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 막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느꼈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무슨 꿈이냐면 평화에 대한 꿈인 거예요. 평화에 대한 꿈. 그래서 그분이 1863년도에 세운 것이요, 국제 적십자사입니다. 레드크로스. 레드크로스는 무슨 정치나 무슨 종교나 이념 다 떠나서 그런 걸 다 중립 상태에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돕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고, 여러분 이 국제적십자사가 얼마나 참 훌륭한 민간단체입니까? 전 세계 186개의 그 적십자사가 있고요. 그래서 그 공로로 노벨상이 190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1901년에 제1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앙리 듀낭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참 돈 많이 벌겠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는데, 그에 하나님이 바꿨어요. 그래서 참 훌륭한 그런 민간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드 크로스 국제적십자사는 그 앙리 듀낭이 1901년에 그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도 이 적십자사는 몇 번이나 그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1917년, 1944년, 1963년 세 번이나 이 레드 크로스가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앙리 듀낭까지 하면은 네 번이나 받은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진정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다, 앙리 듀낭이. 자, 마지막,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같아,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요, 체구도 아주 작고 그 다음에 사생자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딸들이 그 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따돌림 당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아주 멸시하고 놀리고, 그래서 굉장히 외롭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12살 되었을 적에 그 마을의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왔어요. 젊은 목사님이. 근데 이 벤 후퍼는 그때까지 교회 안 나갔습니다. 사람들도 보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아주 분위기를 밝게 하고 사람을 격려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벤 후퍼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이제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 가도 좀 늦게 예배가 시작한 다음에 가서 제일 뒤에 앉았다가 예배 끝나고 축도 마치면 바로 그냥 나갔습니다.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오히려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생기고, 그래서 예배가 끝났는데도 바로 그냥 딴 데 갔는데
그날은 그냥 앉아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잖아요. 목사님이 밖에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악수하고. 그래서 이 벤후퍼도 목사님과 같이 악수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야. 가만히 있자.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그 사람들이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다 알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사생자고 또 아주 뭐 좀 형편없는 집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지는데 이 벤후퍼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누구 아들이더라.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금방 밝게 웃습니다. 아,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네 모습을 보니까 알겠어.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네 모습을 보니까 금방 알겠다. 그러니까 이 벤후퍼가 그냥 악수하면서 빨리 간 거예요. 그거 뒤에다 대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자라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벤후퍼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때의 그 벤후퍼가 그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때 목사님이 내 등에 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바로 이 테네시 주지사가 탄생한 날입니다. 바로 그 말을 듣고요, 이 벤후퍼가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자부심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야 할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우리는 정말 자부심 갖고 살아야 돼. 그런데 자부심만 가질 것이 아니고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절대로 트러블 메이커라는 말은 듣지 마십시오. 정말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자, 그리고 가는 곳마다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분쟁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평화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는 다 평화를 이루는 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해나가야 할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여, 정말 분쟁,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줄 수 있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인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 떠나 살까. 이 귀한 병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다.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주일날 9시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9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드신 분들,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꼭 집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시든지 여러분 마스크 착용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우리 다 같이 4장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어머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오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여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의 심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